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셨으면, 또 교회를 조금만 다니시면 예수님께서 물을 바꾸어 포도주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마지막에 가사가 어떤 가사냐 하면,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정말 평범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나에게만은 없는 것, 누구에게는 다 주어지는 것인데 내게만은 그것이 부족하고 떨어지고 모자라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제가 한 분의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의 아기가 태어나던 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잠든 아기를 보는 나는 백만장자가 된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부유함도 잠시, 아기는 심한 황달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한 지 3일 만에 심장에 3개의 구멍이 발견되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아기가 태에서 태반을 먹어 뇌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게다가 폐렴 증상까지 함께 겹쳤다.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아기를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시켜 진찰을 받았다. 선천성 심장병이란다. 심장에 구멍 3개가 뚫려 피가 새고 있다고 했다. 아기는 젖도 잘 빨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아기가 평생을 힘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불쌍했다. 심장병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공포를 달고 다녀야 했다. 너무나도 어려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서는 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술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아기는 숨 쉴 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덧붙였다. 감기는 금물이다. 너무 춥게 하거나 너무 덥게 해서도 울려서도 안 된단다. 아이를 얻은 기쁨도 잠시뿐,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처럼 넋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기 좀 보십시오. 심장에 구멍이 3개나 있답니다. 게다가 황달까지요. 태반 때문에 뇌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게는 이것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 남들에게는 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모자라고 나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모습,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이신 그 목사님 가정과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의 현장, 결핍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바로 이 부족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잔치집에는 꼭 있어야 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청한 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요, 신랑들은 신랑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 대대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 결국 결혼은 파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포도주 부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것은 그것만큼은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집, 결혼 혼례 예식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이 결핍되고 무엇이 모자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과 결핍의 현장이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변화의 진정한 의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변화의 진정한 의미 첫 번째는 바로 부족과 결핍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부족과 결핍이 채워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부족과 결핍의 현장에서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초대되었다면 그 잔치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한 상태, 즉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부족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이 생겨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변화되어져서 채움으로 그렇게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진 그 한 사람 마리아를 통하여서 부족과 결핍의 현장에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부족한 그 문제를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부족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책임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기적의 씨앗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의 체험을 받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왜 잔치를 배설해 놓고 포도주를 이렇게 적게 준비했느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지적과 비난은 부족과 결핍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나의 결핍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책임자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부족의 부분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아뢰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보일 때에 불평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마치 내 책임인 양, 그 부족한 것이 마치 내 잘못인 양,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 양,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회개하고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이렇게밖에 준비 못했냐고.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 책임인 것처럼 나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에 이 나라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너희가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문제처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족의 문제를 너의 문제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감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의 진정한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끊어져야 할 파경에 이르러야 할 그 혼인 잔치가, 혼례의 잔치가 잘 지속되었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첫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냈을 때에 행하셨던 사역,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심을 위하여서 이루었던 기적을 의미할 때에 이 세미온이라는 단어를 나타냅니다. 단순한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행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 속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아적 특별한 사역의 사건들을 숨겨두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수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 표적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행하셨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 이 말은 요한복음에 10번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번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 때라는 말이 어떤 때를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기적,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것을 포도주로 바꾸고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차원의 기적을 나에게 요청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차원, 즉 더 깊은 차원의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서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기적 속에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연,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여 귀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공생에 시작된 메시아의 신분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자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 있구나. 죄로 인하여서 다 무너져 버렸구나.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을 것처럼 너희가 영적으로 피폐하고 결핍되어서 죽어가는 상황을 살고 있구나.
다 깨어져 버리고 엉망이 된 상황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공급해 주심으로 잔치가 중단되어져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잔치가 중단되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처럼 그 안에 그 잔치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은혜에 충만한 것들을 누렸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마치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즙이 짜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포도주즙이 짜이는 것처럼 보혈의 피가 짜여져서 그 보혈이 하염없이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부족했던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메시아적 사연을 담고 있는 표적, 이것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시기 위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적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심으로 천국 잔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진정한 변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아버지시요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포도주는 원래 어디에 담습니까? 포도주는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를 담는 부대에 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주 부대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다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사막을 걸어와서 잔치집에 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물을 떠서 하인이 나와서 그 물을 떠서 주면 그 손님은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이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지은 죄가 깨끗하게 받는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당시 이 손과 발을 씻어서 죄를 씻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러난 곳을 씻는, 손과 발 보여지는 곳만 씻으면 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잠자리만 같이 아니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정결 예식의 항아리의 물로 손과 발만 씻는, 겉만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팔레스타인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굴에다가 그 시체를 보관하고 그리고 바깥은 석회로 발라서 깨끗하게 칠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정결 예식으로 항아리 앞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에서 겉만 씻지만은 너희 속에 음란함과 너희 속에 정욕과 너희 속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져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너희의 모습 아니냐? 너희 속이 썩어 있지 않느냐? 부패나고 냄새나고 있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결 예식의 항아리,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서는 그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껍데기적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포도주가 내 속을 타고 들어올 때에, 주님의 보혈이 내 속을 타고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속을 정결하게 하고, 더 이상 손과 발을 씻는 것만 씻는 외식된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속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함으로 너희 안에 속 사람을 새롭게 하겠다,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진, 그래야여서 잔치가 즐겁게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변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표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고, 완전한 곤고함과 결핍과 부족으로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는, 그래서 낙심하고 잔치가 끝나야 할 내 인생의 상황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한번 1절만 우리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기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도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포도주즙 트린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그 포도의 즙이 짜이듯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이 땅에서 영혼의 잔치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마음을 씻지 않고 손과 발만 씻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걸음을 걷는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너희는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너희 속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너희 속에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 잔치가, 영혼의 천국 잔치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러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는 혼인잔치를 위한 육적인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리아의 육신을 위한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을 위한 포도주입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를 구함으로 주님을 참으로 만나는 참된 만남의 예배, 참된 포도주를 맛보고 경험하는 영혼의 축제가 있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진정한 의미는 이 변화를 누가 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표적,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압니까? 물 떠온 하인들이 안다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 사람을 깨끗해지고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느냐? 그것은 바로 물 떠온 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끝까지 순종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변화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잔치집에 앉아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변화되어진 포도주의 혜택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그 하인들은 참된 변화의 의미를 알고 느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다 똑같은 것을 느끼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교회,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을 느끼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식을 키우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렵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각 집안마다 신방을 다니셨습니다. 신방을 다니니까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그 가정에서 예전에는 감사하다라고 헌금도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이거는 책 사보시라고 전도사님 필요한 책을 사보시라고 이렇게 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조금씩 주시는 돈들을 모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 돈이 목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모은 그 목돈, 하나님 이 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아들이 다니는 신학교에다가 헌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학교가 이제 막 지어져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막 신학교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누가 줬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거를 총장님께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총장님께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전도사님이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면서 모은 것입니다. 이 학교를 위하여서 기증하시고 헌금하시겠답니다. 그러자 그 총장님이 그 헌금을 받고는 눈물로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어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학교가 완공이 되어지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졸업식 하는 그 졸업식 날 이 전도사님도 그 졸업식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걷고 뛰고 달렸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그것을 고스란히 이 학교의 받침으로 이 학교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그 전도사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비밀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 학교를 다닌다고 누리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을 따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말, 그 순종이 있을 때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태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사이에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북받침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변화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나머지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졸지에 불어닥친 불행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루는 주님께 따질 마냥으로 무릎을 꿇었다.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 희미한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심장을 고쳐달라는 부르짖음이 점차 나의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다. 기도 속에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준비 없이 결혼했고 또 얼마나 준비 없이 엄마 아빠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날 밤을 눈물로 꼬박 샜다. 이날부터 우리 부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시작되었다. 아이의 심장이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리라 작정했다. 한시도 기도를 잊은 적이 없었다.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은 아이의 뚫린 심장의 구멍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없이 세상적인 인생을 살던 우리 부부의 영혼에 뚫린 구멍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은 아이의 병을 통해 우리 부부의 병을 보게 하신 것이다. 그로부터 9년이 흘렀다. 아이는 아직까지 가슴에 칼을 대지 않고 씩씩하게 뛰어다닌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심장에서 피가 새는 소리가 난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내 딸은 방방벙벙 뛰어다닌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결핍을 통하여 우리 부부가 기도하도록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은 그 결핍을 통해 우리에게 진실로 결핍된 것을 보충해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바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주님의 몸된 상주 서문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